저는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류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류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성경 창세기 3장의 인간 조상 타락 원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곳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어도 이렇게 불행하게 죄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타락한 인간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하게 되면은 희망이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락론 가운데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뿌리를 밝혀서 뿌리를 제거해야 둥치와 가지와 이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지,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가지를 아무리 꺾어내고 잎을 따봐야 또 죄가 돋아나고 돋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죄의 뿌리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얘기를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천진난만하게 자라고 있을 때에 한날은 뱀이 나타나서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시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시지 아니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싶어서 따먹지 마라 하신 거야. 따먹으라고 꼬였습니다. 그때에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맛이 있어서 또 옆에 있는 아담에게까지 따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나름대로 눈이 밝아져서 잘못된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아랫도리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참 막연하고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인간 조상 타락의 원죄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중요한 대부분이 비유이듯이 이것도 역시 비유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는데, 이것이 비유인 걸로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모신데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그렇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인간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참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선악과를 입으로 먹었는데 입으로 들어간 것이 죄의 뿌리까지 되겠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류 자자손손 유전되어 나왔습니다. 유전은 음식물로서 뭘 먹었다고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과일일 수가 없다. 그리고 생명을 버릴 만큼 큰 유혹을 하는 뭔가 보통 힘을 가진 그런 것이 넘어서는 그런 과일이란 말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많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지 않았겠느냐. 세상에 동물도 독초는 갈래 먹고 그러는데 인간 조상이 먹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한 그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면 이거는 아주 큰 먹는 걸 넘어서는 그런 큰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는 선악나무에 달려 있었으니까 선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면 선악과도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나무도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선악나무가 나왔다 있었다고 한 번만 나오고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알물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알아보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무엇이었느냐?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은 한결같이 생명나무였습니다. 구약시대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생명나무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 있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생명나무가 우리 죄인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소망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의 소망도 역시 생명나무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그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역사를 두고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으로 남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보고 자라나가다가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그룹과 불칼로서 그 천사들과 불칼로서 소망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생명나무를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소망으로 걸고 나가던 생명나무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소망이 뭐가 소망일 것이냐? 에덴 동산의 아담의 소망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소원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주신 이 세 가지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될 그런 숙명적인 뜻을 가진 아담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하나님 실체가 될 만한 그런 존재로 성장하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는 그것이 한결같은 소망으로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 구약시대 인간들이 모두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후 아담으로 완성된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오실 후 아담 대신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다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의 뜻을 못다 이루시고 다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 죄악의 두루마기를 다 빨아 입고 이제 만나야 될 이 생명나무는 재림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창조이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님은 후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대신에 후아담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완성되고 심정과 사랑으로 완성되고 완성된 남성,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되셨던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또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나란히 있었고 또 중앙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 아담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생명나무로 비유했다면 한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자 해와를 비유한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지만은 대단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고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있었는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 남자를 비유했고 한 나무는 여자를 비유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타락과 이 관계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할 적에 요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든가 나는 참감람나무고 너희는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와 관련시켜서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성구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선악나무가 해와였고 선악과는 선악나무에 달려 있었을 테니까 해와와 무슨 타락에 관련이 있겠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켰던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뱀은 원래 소재지가 하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꼬인 자라. 이 뱀은 원래 하늘에 있었던 존재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보통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뱀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지 따먹으면 죽는다 하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었던 존재고 인간과 대화를 했습니다. 또 아직 성장 과정에 있었지만은 완성한 인간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조차도 왕절무걸 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타락했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성장 과정에 있던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쫓긴 이 뱀은 그 당시에 성장 과정에 있는 인간보다 지혜 급수가 더 높았단 말이죠. 고등학생, 대학생이 유치원생을 꼬여서 나쁘게 했다는 말이 되지만은 유치원생이 초등이가 대학생을 꼬여서 나쁘게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킨 거 보면 대단히 지혜 급수가 높은 존재였다. 그리고 이 뱀은 마귀 사탄이 됐다고 했는데 이 마귀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두고 타락한 인간들을 심령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참 괴롭혀온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옛뱀 마귀 사탄이 되는데 이 마귀 사탄은 이 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런 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마귀 사탄을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은
한 데가 없지만은 이 뱀은 뭐 신구약에 4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뱀이 무서우니까 주의하라고 마귀 사탄에게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마귀 하늘에서 내쫓겼던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밝히는 것이다. 이 뱀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 영물로서 다른 모든 동물 세계에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뭐 흙으로 육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 영이 되게 해서 육신과 영 양면적인 존재지만은 이 영적인 존재,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 가운데 영적 존재가 누가 있었던가? 하나님도 피해자고 인간도 피해자고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누가 있느냐? 천사 세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인간을 타락시키고 실종하게 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천사가 범죄했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천사가 범죄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보니까 천사가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 천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보니까 유다서 1장 6,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훗날에 거울이 되었다. 천사가 간음으로 음란으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간음은 뭐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가 인간이 아니었느냐? 인간의 범죄를 보면은 인간도 창세기 2장 25절에 타락 전에는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7절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엮어서 아랫도리를 갈아타고 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과일을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은 입을 가르든지 손을 감춰야지 어떻게 아랫도리를 가르느냐. 이것은 아랫도리가 허물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리는 겁니다. 허물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욥기 31장 33절에 내가 언제 내 죄악을 품에 숨기고 허물을 가렸더뇨. 내가 언제 아담처럼 다른 사람처럼 허물을 가리고 죄악을 품에 숨겼더뇨. 이렇게 아담이 가린 부분이 허물이고 죄악이 되었단 말이죠. 가린 부분으로 타락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인간을 꼬여서 간음함으로 음란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겨 떨어졌느냐. 이 열국들, 아담 이후에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악한 세계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 들어 엎어놓은 것이 바로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렇게 인간 세계를 타락시킨 그런 장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천사와 인간과의 간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능성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고 성적인 아주 욕망이 일어나서 성범을 하려고 같은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고, 또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이 환도뼈가 다 부러져가면서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영락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지금도 영인들과 천사들과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물질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도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조건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건 참 실수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많은 이 계시받은 기자들의 그런 성경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 계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께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옛뱀 마귀 사탄이 됐다고 했는데 그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 아비가 되느냐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또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끝날에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표독스러운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민족이 불신하고 그랬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끝날에 심판을 면하겠느냐 지옥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참 그 이상은 어떻게 표독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디 분에서 욕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으로부터 아비가 되고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독생자고 모든 인간은 죽은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뱀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천사장과 인간 사이에 그 불륜의 관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화를 비유한 것이고 선악과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니까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먹었다는 것은 사랑의 범죄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천륜의 비밀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아무개가 아무개를 따먹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사랑에 허락되지 않은 사랑을 한 것을 사랑에 범죄한 것을 따먹었다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먹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해와의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반대로 사탄을 중심하고 사탄이 따먹어라 따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은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뱀의 그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사탄을 중심 삼고 악의 자녀를 번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선악나무요 해와의 사랑은 선악과요 선악간의 해와의 이 사랑이 선한 결실도 맺을 수 있고 악한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사탄 중심한 사랑의 결실이 바로 되어 버린 겁니다. 한 여자가 왕과 결혼해서 왕의 사랑으로 자식을 번식하게 되면은 왕손을 낳지만은 강도와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은 강도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나쁜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 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그 죄의 뿌리가 그 원죄죠. 인류 처음으로 지었던 이 죄의 뿌리가 원죄인데 원죄는 불신과 불륜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정상적인 사랑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로서 사탄과 뱀으로 비유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이거 바로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혈통을 타고 가능한 것이며 인간이 한 번 죄 지은 것이 뿌리 깊이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박혀서 긴긴 역사를 두고 우리 인간들이 참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싶지만은 이 뿌리 깊이 그 박은 악의 세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 이거 바로 사랑관계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만상을 전부 저 미물부터 고동동물 모든 존재가 다 상상제대로 그 수꽃을 만들어서 전부 사랑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인간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식하라고 축복까지 하시더니만은 사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은 사랑이 무슨 큰 병고가 생기지 아니했다면은 하늘을 찾아가는 종교인들, 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시고 독신을 장려하고 할만하거들랑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고등 종교는 하늘을 찾아가고 본성을 찾아가고 인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왠가 모르게 이 사랑은 행복의 요소가 돼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불행을 갖다 주고 이것이 인간의 심령을 더 어둡게 하고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신부, 수녀, 스님, 비구니 뭐 꼭
그런 종교가 아니라도 많은 도 닦는 사람들이 결혼을 버리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당대에 가문이 문을 닫아야 되고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모두 결혼 안 하면은 나라도 없어지고 세계도 없어지고 다 끝장인데 왜 이렇게 고등 종교에서는 독신 생활을 장려했느냐? 인간 타락이 이렇게 불륜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는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유대민족이 할례의식을 남자에게 태어나면 8일째에 차돌로 끝을 잘라내고 피를 뽑았습니다. 사망의 피를 양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사랑이 아주 고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정말 훌륭한 사랑을 보면은 누구든지 감동을 주고 박수를 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랑이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지저분하게 되었을 때는 아주 멸시를 할 수밖에 없고 천대할 수밖에 없고 아주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런 고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서야 될 그 사랑이 타락이라는 더러운 것에 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몸에 한 260개 뼈가 있다는데 그 뼈 가운데 생식기 이 부분, 이 뼈를 환두뼈라 그럽니다. 환두뼈는 하문의 치골이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뼈다 말이죠. 왜 하필이면은 사랑의 기관이 부끄러운 것이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를 부끄러워서 가르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모두가 이 아랫도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단 말이죠. 사람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조부모도 우리 증조부모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부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고 혈통이 나오고 인간이 다 이렇게 나와서 살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위인데 왜 사랑의 행위는 그렇게 그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고 욕하는 데나 다른 데를 욕하지 않고 왜 사랑의 기관을 대고 욕을 하고 와이담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건 사랑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환도뼈를 치골이라 부끄러운 뼈라 이랬던 것이고 역사의 영웅 열사 아주 허월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러다가도 엄난을 하려면은 다 망했습니다. 저 당나라의 현령이 양귀비에게 빠져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고 가문도 망했다든가 서양의 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왕이 음란으로 흘러서 잘못되었을 적에는 나라도 망하고 온통 망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음란으로 흘렀을 적에 다 망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저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하면 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세상이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시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 에와의 타락은 용서치 않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용서는 끝없이 하라고 가르치시면서도 음란은 용서치 않았다. 소돔 고모라 성을 음란을 흘렸기 때문에 용서 안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음란 문화가 아주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 음란 문화입니다. 인간 도덕성의 마지막 보루는 이 성 문제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는 세상이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제 뭐 이게 미투 사건이라든가 뭐 높은 사람들이 전부 무슨 걸려들어서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깊은 음란 문화의 그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제 우리 종교인들, 도 닦는 사람들, 정신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도인들도 많은 도인들이 도를 닦아보니까 인간 조상이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늘 섭리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도 닦은 계시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들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저 철산의 세주교 새로운 주님을 기다렸던 그 김성도라는 도인이 또 계룡산에서 일생을 도 닦던 양도천 목사님 같은 분들 이 음란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이 음란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혼에 해결될 길이 없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받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음성을 우리가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적스러운 선과 악입니다. 아담 해와의 사랑이 선을 세계로 목적으로 둘 수도 있고 악의 세계 목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랑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참 사랑을 해서 선한 세계를 자녀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었고 사탄을 중심 삼고 결과적으로 된 것처럼 아담 해와가 악을 목적으로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래서 사랑의 결과가 악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 방향을 달리함에 따라서 중심을 달리하면서 목적을 달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자리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져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한 자리의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져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사랑의 방향성과 목적성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다 누구나 하면서 사는데 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죄란 뭐가 죄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사탄과 수수작용을 해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키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죄는 바로 이 죄자가 넉사자 밑에 안이 빕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 자녀 사위 기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 자녀 이렇게 사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비 그게 바로 죄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문글은 참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예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자는 사가 틀어진 거다. 이 사수는 이 타락한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사수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천이다 5천원을 써붙이고 여러분이 무슨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적에 4만 원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3만 원이나 5만 원 냅니다. 왜 이렇게 사수를 싫어하느냐? 왜 사수는 재수없게 생각하느냐? 사수가 타락에 죄 짓는데 여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여간에 죄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비유하면은 자범죄는 열매와 잎입니다.
연대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함을 몇 사람이 살해함으로 말하면서 유대민족 전체가 몇천 년 동안 벌을 받았다. 이런 거 연대제입니다. 그 다음 유전죄, 조상이 지은 죄가 몇 대까지 자자손손 늘어간다고 하는 그게 유전죄입니다. 원죄, 인간 조상이 지었던 죄의 뿌리, 모든 죄는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항상 죄가 돋아 나옵니다. 이게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이 지었던 이 음란죄, 이 죄의 뿌리죄, 원죄,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건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닦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주님만이, 하느님과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이 죄 문제는 죄에서 해방받고 정말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